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였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소작농들이 바로 자기들을 뜻하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를 듣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깨달음을 통해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무의로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랄한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하객을 초대했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결혼식 당일에 종들을 보내 참석해 줄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생업을 핑계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몇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왕 벌어진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울 하객을 마구잡이로 불러들입니다. 왕은 결혼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보기 위해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불행히도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얼른 이해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 성경 구절입니다. 얼른 보아서는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잔치가 열렸고 초청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황당한 일이 있어서 되는 대로 그의 종들이 잔치에 초청했고 그것에 급한 대로 응한 것뿐인데, 참여한 잔치에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그자에게 형벌을 준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존귀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자들은 처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합당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복을 챙겨 입지 않고 온 것이 왕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것, 잔치에 참여한 것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전체적인 어떤 교회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현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현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명목상으로 단지 구원받을 요량으로 보험처럼 크리스찬이란 명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려는 그 초청장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생업을 핑계로 거절했던 것처럼 복음만을 전하던,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던 교회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복음과 함께 다른 것을 끼워댔어요. 심리학도 집어넣고 기복신앙도 집어넣고 번영도 집어넣고, 이유는 한 가지였죠. 사람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점점 문턱을 낮춰 갔습니다. 이 문턱을 낮춰 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교회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크리스찬,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 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 집 얘기, 자녀들 교육 얘기, 누가 무엇을 가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대화의 주를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복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복음, 혹은 결단과 실천이 있는 복음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듣기 좋은 것, 취하기 좋은 것만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크리스찬,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정말 이상적인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의 크리스찬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식들이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최대한 법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다른 사람 눈에 들키지 않도록 영악하게 죄를 짓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가는 크리스찬들이 가끔씩 소식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죄 면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왕의 처벌이 있을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에 흰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흰옷을 입은 자로 묘사되는 것에 궁금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보셨다 그래요. 하나님, 검은 옷도 있고 형형색색의 옷도 있는데 왜 흰옷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흰옷은 작은 gat 하나만 튀어도 티가 난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것이 튈까봐 더 조심한단다. 그렇습니다. 이는 죄에 민감한 주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죄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그곳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